우리가 여성 안수금지, 남녀 차별인가, 성경적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쭉 보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보수 이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 가운데에 이제 유일하게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원칙이 남자와 여자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시는데, 머리의 역할을, 그리고 몸의 역할을, 그리고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게는 안수를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합동이죠, 합동. 그리고 합신, 그리고 고신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신학교 내에서도 여성들에게 안수권을 줘야 된다, 강도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 진영에서 서로 뭐 다툼 내지 이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아무리 이런저런 이상한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책은 합신대학교 대학원 총장 김하규 총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고, 고신대 총장 이병수, 그리고 종신대 신대원 명예교수 김길성, 그리고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장, 전 종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서창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친히 이 책을 읽으시면서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필요한 책이다 말씀해 주시고 서평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 특별 사례들 가운데 이제 이 모세를 돕는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두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왕국은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남자는 무엇으로요? 헤드로 부르신, 헤드, 머리로 부르셨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 돕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자로서 뭐 하는 자다? 돕는 자다. 여자로서 돕는 자. 그리고 그의 아내라는, 그의 아내. 교회는 여자로서 돕는 자고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매자라고 해요, 중매자. 이 교회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중매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정결한 신부의 삶,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 이 배경, 출생과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요 질서가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또한 머리를 세우는 이 몸의 원리를 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말씀을 주시는데, 자,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독특한 공통점.
이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모세를 돕는 여자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여자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게 여자들이 전부 다 나와요. 모세를 돕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 나라의 근간을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기록이 출애굽기 2장인데 아주 특이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실명이 거론이 안 돼요. 실명이. 우리가 안단 말이죠. 알매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명칭으로 나오는데 이 일반 명칭이 한 90% 정도 나온 게 아니라 100% 일반 명칭으로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온다는 이름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하나의 원칙을 계속 보여줘요. 원칙. 그래서 모세를 둘러싼 모세 주위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언급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레위 여자라고 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 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이러거든요.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 이게 누구예요? 요게벳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 그런데 이 미리암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리암이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2장에. 그런데 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에 있는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삼은 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양엄마죠. 양엄마. 양엄마가 누구냐? 바로의 딸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주에게 모세를 데리고 온 여자도 있습니다. 데리고 온 자.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시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주위. 모세 주위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 모세를 돕는 배필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반 원칙을 말하잖아요. 헤드가 있고 뭐가 있다? 돕는 배필이 있다. 헬퍼가 있다. 헬퍼 미시라고 했잖아요. 헬퍼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 모세 주위에 여자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고 일반 명칭인 여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펼치시면 돼요. 1절에서부터 하나씩으로 이제 훑어볼 겁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이 딸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자,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그리고 2절에 그 누가? 여인이 수태하여. 자, 2절에는 그 여인이 수태하여.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은 보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불을 사이에 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요 3절에 보면요. 요 시가 3회 생략되어 있습니다. 3회. 개역개정에 빠져 있어요. 원문에 원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그녀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녀가 그를 위하여 3절에
그 빠져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됐잖아요. 이게 앞에 쉬가 있는 거예요. 쉬. 그녀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 그를 위해 앞에 쉬가 있는 거예요. 그녀가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그 다음에 강가라고 되어 있죠. 강가 앞에 그녀가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3번이나 원문에 있는 쉬가 지금 생략이 된 3번이나. 그러니까 그녀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읽어보니까 그의 누가? 누이가 그의 누이. 여자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또 그녀의 시녀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그녀가 부들 사이에 그 개를 보고 자기 또 누구?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계속 모세를 돕는 여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 7절 그때에 그의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 그러면 또 누가 나오죠? 파라오의 딸에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누구를 불러와? 유모를 불러와. 유모가 누구예요? 요게벳. 그 이름이 안 나와. 계속 여자라고만 계속 지칭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누가?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내. 그 소녀가 누구요? 미리암. 그 여인이 누구요? 요게벳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9절에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을 주리라니 그 누가?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마지막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계속 뭐가 나와요? 일반 명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라고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자.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인공이 분명히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그리고 아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과 아기가 남자요 여자요? 남자죠. 남자 아닙니까? 남자. 자, 이 남자 그리고 여자 이 구도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구도로. 그래서 일반 명칭인 아들과 아기를 말하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재밌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뭘 낳았다?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낳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이건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아들 없으면 서로서 살겠나 어떤 사람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잘 보십시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냥 아이라고 얘기하는 아이. 아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6절.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얘기합니다. 자, 7절.
자, 젖을 먹이는 자가 모세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아까 여자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있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이게 우리가 뭐 70%, 80%, 90%면 그래도 따질 게 있는데 이게 100% 원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100%. 이름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도 똑같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모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라 얘기하죠. 9절에도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대해 이 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를 바로의 딸들에게 데려가니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 건져넣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가서야 모세가 그의 아들이 됐고 그 후 아기가 모세라고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모세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아들과 아기라고 부른 특별 오더는 무엇이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뭐다? 아들이다, 남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 역할을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남녀 차별하냐? 아닙니다. 남녀 구별이에요, 구별. 여자는 돕는 배필로 누굴 세우나? 남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 일반 명사인 여자가 나와. 그러면서 모세도 처음에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들, 아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딱 전면에 딱 등장하잖아요.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다? 남자다. 남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은 남자의 헤드십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이 모세 헤드십을 세워가는 역할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와 같은 남자의 헤드십이 필요하고 그 배후에는 돕는 배필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칙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과 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안수를 찬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대단한 신학자 김수영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안수를 줘야 된다. 여기 또 책 나오잖아요. 이번에 총신대 쪽에서도 여성 안수를 줘야 된다. 전주 열린문교회 이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책에도 나오던데 확실히 이번에 원래 또 나와가지고 줘야 된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성 안수 찬성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도 뭐가 가능하다? 헤드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자가 만약에 헤드십이 가능하다. 요거를 모세 사례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사례에 적용한다 했을 때, 자,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겠냐, 이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전부 다 여성의 헤드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왜 모세만 위할 필요가 있냐? 우리도 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지도자고 되고 싶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이 책에 5가지를 얘기하면, 자,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 나오잖아요. 자, 요게벳에 헤드십이 있어. 그러면 요게벳은 이럴 겁니다. 내가 왜 모세를 놓아야 되냐? 그렇죠. 내가 왜 모세를 낳냐?
요게벳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하는 인도자로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헤드십 있으면.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요게벳의 사명은요, 뭐 하는 겁니까? 모세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벳의 사명은 자기가 헤드십이 되는 게 아니고 낳는 거야. 누구를요? 모세를 낳는 거예요. 이게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그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므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므람. 자기의 남편 모세의 아버지처럼 동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인류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나도 남자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출생했을 때에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죠. 출생한 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자기가 헤드십이면 당연히 죽여야지. 그렇죠.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뭘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말은 여호와를 뭐한 사람이다? 경외한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만약에 자기가 헤드십을 취했다면 모세를 출생할 수도 없고 모세를 살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자, 유모를 소개한 누가 나옵니까? 미리암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헤드십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미리암이 없었다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왜? 유모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유모가 들어간 거야. 자, 모세가 물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지킴의 역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모도 소개를 안 해줘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언약을 모세에게 전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유모가 아니거든요.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요게벳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미리암이다. 그러니 이들이 만약에 헤드십의 역할을 해버렸다?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나오냐? 모세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오늘 일반 명사로 계속 나오잖아요. 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군사를 부르겠죠. 아이를 찾았으니 아이를 죽여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바로의 딸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요. 이걸 우리는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건.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길 때에 상대가 살아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씩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데리고 온, 공주에게 데리고 온 시녀가 있습니다. 시녀. 근데 자기가 헤드십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엑스트라 역할로 사실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데리고 오는 역할이잖아요. 데리고 오는 역할. 근데 만약에 시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심부름해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저 공주한테 데려줘야 돼? 남녀 차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역할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딸로 왕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 무빙스쿨 간다고 공항에 데려주고 왔잖아요. 왔는데 웬일이야? 차 문이 안 닫히네.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닫혀. 카메라는 조금 있으면 찍히면 거기 5분 10분 지나면 또 벌금 내야 돼요. 할 수 없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했는데도 다 잠겨지지가 않아. 그러니요, 서울 우리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삐삐 소리 나면서 왔어. 2시간 동안 삐삐삐삐 2시간 동안.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문도 닫혔어. 그런데 그게 뭐가 좀 안 맞는 건지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그러거든 그게. 그래 또 하필 이번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삐삐거리면서 자지 말라고 계속 소리 나는데,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없으면 사고 나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시녀의 역할도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 몸의 역할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인 누가 나옵니까? 유모. 누굽니까? 요게베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젖을 넘어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자들입니까? 교역자들. 이 시대의 교사들. 그렇죠? 친밀하게 붙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젖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교역자들. 얼마나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선교사님들 쫓아다니는 게 전부 다 여자들이, 왜? 남자들은 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조사님 이래가지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직분을. 여조사님. 그분들이 다니면서 역할들을 계속 했잖아요. 남자들이 못하는 거 여자들이 다 하고. 아이 출산을 했는데 선교사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조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 출생을 잘 했는지, 장례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못하는 역할들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매맞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이 막 자기 민족,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막잖아요. 막으면서 자기가 살인자가 돼버리잖아. 그 소극적으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게 어디서요? 유모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유모가 나 필요 없다, 내가 헤드십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름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세운 그 지도자, 그 남자가 모세요. 모세는 곧 남자요. 그 남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많은 숨어있는 여자들, 특별히 어떤 역할? 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자인 헤드 모세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함께 이루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원칙이 똑같다. 지난주에 봤던 것,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달랴가 나오잖아요. 아달랴가. 유다의 왕, 다윗의 왕족 씨를 전부 다 말리잖아요. 여자 악한 왕이. 그 누가 나옵니까? 여호사밧. 그 여자와 아내와 남편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를 빼돌리는 역할하고 실제로 성전에서 관리하고 키우고 나중에 전체 새로운 왕을 세우고 바꾸는 그 제사장 여호야 다 나오잖아요. 그 남자 헤드십으로 세우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또 열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창조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그리고 여자를 후에. 그런데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는 그의 갈빗대를 취해 그를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계 질서 개벌을 말하는 게 아니십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요,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말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제 몸과 같이. 그런 후에 이렇게 갑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 서론에 말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다, 예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창조의 질서다. 그래서 여성 안수 찬주사들 막 영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무너지면, 교회의 영적인 법이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머리가 되고 서로가 또 몸이 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1.1획이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말씀이 단순히 변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